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님 성령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님 성령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만. 자, 성령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은 성령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성령님이 주는 지혜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 있어서 삶으로 녹아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한 며칠 전에 어디 인전 그 예배당에 가서 우리 몸이 에클리시아 교회입니다. 우리 몸이 교회고 여기 우리는 성전 예배당이라고 인전 지칭하는 곳이죠.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듯이 오늘 말씀은 제가 인전 지금 환란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환란이 없으면은 추수를 못 합니다. 논에 피하고 벼가 자랄 때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추수 시기가 되면은 벼는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이고 피어는 빳빳이 숙어 있고 가라지가 쭉정이가 됩니다. 이 세상도 편안하고 완전한 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 추수 사역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환란, 다니엘 선지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아버지예요.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니엘서, 스가랴서, 계시록, 이사야서 모든 계시록 예언서에 마지막 때 한일의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이 땅의 많은 예배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의 말씀을 전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봤다 들었다 복복복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남풍이 불고 서풍이 불고 때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때에 맞는 꼴을 안 먹이냐고 했듯이 지금 때에 맞는 양식 꼴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1.1획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때에 맞는 양식, 겨울철에 냉동실에서 수박을 쓸어다 주면은 별로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음식이야. 그러면은 겨울철에는 따뜻한 쌍화차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꼴을 먹이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은 환난 복음과 새 언약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7년 환란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오늘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칠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자,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를 찾지 마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그가는 뭐예요? 적그리스도.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에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거룩한 곳에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황금돔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슬람들이 엉덩이를 하늘을 쳐들고 예배드리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그게 회파되는 순간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전초 단계로 지금 뭐예요? 중동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중동 전쟁이 시작됐다고요. 그러면서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 7년 대환란 중에 1265일 한때 두때 반때 절반이지만 후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그 안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프리메이슨 짐승 정권들이 그 황금동에다가 교두부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되면서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날개 공중군세 잡은 사탄 마귀 거짓 선지자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니 하였노니라. 이게 2300주야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2300주야의 비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는데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예금을 은행에 맡기는 것을 예탁, 예언, 선지자들한테 말씀을 예탁한 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봤다 들었다가 아니에요. 뭐 쉬면 넘어지고 뭐 이런 게 예언이 아닙니다.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거룩한 곳에 미울 물건이 있거든. 거짓 선지자가 지금 여러분들 미국의 청교도 국가에서 왜 교황이 나왔습니까? 미국은 절대로 교황이 나올 수가 없는 나라예요.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교황이? 요 앞전에는 아르헨티나.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교황이 나왔습니다. 뉴욕 시장이 이슬람 출신이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음녀가 탄생한 것입니다. 계시록 인장에 보면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말이 나오는데 흰 말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글씨라. 1장에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 22장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불운서적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24장을 지나면서 뭐가 나와요? 25장 열천의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멸망에 가직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언제요? 황금동이 무너지고 짐승 정권들이 거기에다 교두부를 마련하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할렐루야. 산이 꼭 산이 아니에요. 피난처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독수리 두 날개를 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을 양육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들 지금 천국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안 정하고 복복복 기복 교회 다니면 잘 된다. 아파트 평수가 늘어난다. 자식이 잘 된다. 이런 거는 이른비 때 성령 때 지내. 지금은요 마지막 환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환난 복음. 그러면서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때가 어떤 때인지를 감지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새겨보세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 27년 한 분이 이걸 물어보니까는 신학대학 교수님이요. 미국에서 탈보 신학대학이라면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
거기 교수 27년 하신 분이 내가 이걸 물어보니까는, 아, 환란 때는 결혼하면 안 돼. 아이 되면 안 돼. 이렇게 생뚱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신학의 폐해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학으로 판단합니까? 보혜사, 진리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신학의 비밀의 말씀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준다고요? 성령님, 보혜사 영, 신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국민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30대 공생의 사역을 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너 50도 안 돼 보이는 네가 아브라함을 아냐? 그렇게 초췌해 보였습니다. 누울 것도 없고 여우도 구리니 나 누울 것이 없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누울 것도 없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이 땅의 교회가 그 땅에 다 썩어서 낮아빠져서 내가 몸이 없으니까 누울 데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어디 누울 데 침대가 없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40가지 이상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너희에게는 알려줬으나 저희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듣기 좋은 말로 해야지 비밀로 해가지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해요? 너희는 누구예요? 12제자. 저희는 누구예요? 무리들. 이 말씀 들어도 뭐가 뭔지 몰라요. 우편강도, 좌편강도, 무나, 달란트, 데려감을 당하고 벌어감을 당하고 가나온인 잔치, 종의 치, 혈우병의 여자, 염소와 양, 드라크마. 왜 비유로 하셨냐고요. 이 비유는 성령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신학으로 풀 수가 없어요. 누가 풀어준다고요? 보혜사 진리의 영만이 풀어줍니다. 저는 아르헨티나 팜파스 광야에서 4년 동안 연단 받을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광야, 남한보다 10배 큰 광야에서 4년 동안 연단 받을 때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5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성경, 전 주석도 모릅니다. 피면은 성령님이 짝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 있는 자들, 아이벤 자들, 히브리서 6장 5절로 올라가면 됩니다. 신앙은 어린애 같이 이유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딱딱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는 뭐예요? 율법 아래서, 종교 영향 아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뭐예요? 아이벤 자들. 그리고 또 뭐예요? 젖 먹이는 자들. 맨날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맨날 너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 너 11조만 하면 천국 가. 이렇게 어린애 복음, 이유식을 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런데 왜 맨날 어린애 복음, 천국 복음, 왜 초보신앙을 전하냐고요. 사람이 내가 태어나서 6살 때나 이런데 이 나이가 내 1m 75에 80kg인데 6살 지능으로 있으면 보기가 좋아요? 없잖아요?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세월이 갈수록 말씀을 먹을수록 딱딱한 호두도 먹고 부름도 깨물 줄 아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목사님들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초보신앙을 버리라고 했는데 초보신앙이 뭐냐면 세례, 안수, 부활, 십자가 이걸 버리래요. 이게 그런데 교회에서 맨날 회개하라, 안수하고 초보신앙 왜 전합니까? 그러면서 뭘 해요? 세례, 안수, 부활, 십자가 이 초보신앙을 버리고 의로운 대로 가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비침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타락한 자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교회 가면은 아빠한테 평수 늘어나, 너 자식 잘 돼. 이런 기복 설교. 찌르는 설교를 해가지고 환난 복음을 해가지고 내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7,000명, 10만 명 있으면 맹인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명밖에 안 돌아옵니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구원을 아무나 받는, 남은 자 10분의 1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 여러분, 에스겔서 9장 4절 6절에 내가 입맞지 않은 자들을 성전 마당부터 바깥 마당부터 사륙기계로 처단하여 성전 백간 마당에 늙은이부터 처단한다고 돼 있어요. 에스겔서 9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부터. 어디서? 성전부터, 교회부터, 늙은이, 목사부터. 성전 바깥 마당에 시체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는답니다. 그러면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을까요? 전만의 말씀. 그러면 이 땅의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별해야 돼요. 지금 24장이면서 내가 그러라 사람을 조심해라고 미혹이 6번 나옵니다.
지금 신천지에 자기가 성령님이래요. 지금 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나왔어. 중국에서. 몰몬교,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단은 뭐예요? 똑같이 99.9가 가다가 끝에 가서 살짝 끝을 트는 게 끝단자 이단입니다. 분별 못해요. 성령님이시지 않으면. 근데 왜 글로 가냐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2절에 불법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서 멸망시킨대요. 하나님이 미혹시키면 내가 신천지로 가면서도 나는 제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불법과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혹을 시킨답니다. 하나님이 미혹시키면요 아무도 못 당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복 있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은 화가 있다고 하면서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도 물어보니까 뭐냐면은 2차 대전도 겨울에 나가지고 독일 탱크가 다 얼어 죽었고 겨울에 전쟁이 나면은 추워서 큰일 나. 이걸 안 해도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겨울이나 안식일은 추수가 끝났다는 얘기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추수가 끝난 겨울이나 안식일, 추수가 끝나기 전에 거룩한 행실로 세마포를 갈아입고 내가 거룩한 행실로 천국복음으로 무장을 해서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는 얘기를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은 누가 풀어준다가요? 성령님. 성령님만이 풀어줍니다. 어떤 학문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중동전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중동에서 전쟁이 나냐?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의 핏값을 내 자손들한테 돌리라고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 1.1핵도 언약을 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동전쟁이 그 년월 일시에 유브레 대강에 내천산 푸른 묶인 것을 물어주면서 중동전쟁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귀가 뚫립니다. 그러면서 큰 환난을 있겠으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으며 후에도 없으리라. 저 중동전쟁이요, 지금 멈출 것 같지만은요, 한번 보세요.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터지면 이제 핵전쟁이 전 세계로 펴져 한국도 천만의 말씀. 핵전쟁 안 일어납니다. 자, 핵전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아마게돈 전쟁 때 일어납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체질이 녹아내린다는 말이 2번이 나와요. 체질이 녹아내린다. 체질은 분자가 녹아내린다는 말이에요. 분자가 녹아내리면 핵전쟁밖에 없어요. 아무리 소총으로 박격포탄을 쏴도 분자가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핵전쟁만이 체질이 녹아내린다고 베드로 후서에 2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아시죠? 체질이 녹아. 자, 그러면은 큰 환란에 왜 전 세계 3차 대전이 안 나냐면은, 자,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해 줍니다. 다 죽어버리면 누가 휴고되고 누가 14만 4천이 보호처로 가고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갑니까? 성경을 알아야 면장을 하지. 말씀에 돼 있는데 3차 대전 곧 터진대. 기름값 올라간대. 뭐라고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이 45년 동안 45년에 해방된 것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에서 해방시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북한군한테 회복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초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유대인이고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동방의 조그만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자 몇 명. 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라우디가 그래. 우리가 에서보드 사빌라 마지막 라우디가에 뜨겁던지 차갑던지 않으면 토해버린다 예수님이. 신앙은 껄쩍지근 미지근한 게 아니에요. 냉동실에 들어가든지 불가마에 들어가든지 김은 기고 아니마요. 예수님이 사대교회 사자에게 말하노니 네가 미지근하거나 차갑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토해버린대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뭘 신앙이 이렇게 세속화돼가지고 전부 외형은 크게 만들어갖고 예배당을 거기에 성령님이 좌정해야 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 99.9가 베이루의 99.9가 아니라 99.9가 세습했습니다. 세습 자식들한테. 물론 자식이 신령과 진정으로 레이지파 사명을 감당해서 세습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은데도 말고
장로님들이 반대하고 분파. 그래서 때문에 싸움이 막 나요. 왜? 주일날 되면 마대로 돈이 들어와. 그걸 남 줄 수가 없어. 만문신! 하나님 다음으로 큰 역할을 하는 게 돈입니다. 여자한테 넘어가는 목사님보다 돈에 넘어가는 목사님이 3배가 많아요. 만문.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돈 없으면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는데요. 자, 무교절을 겪은 게 셈에다가 거꾸로 빠친 게 무교절을 겪은 거 예표. 그 다음에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은혜 팔려갔어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 깜빵까지 갔습니다. 요셉이. 그런데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면서 나중에 바로 총리의 꿈을 해명하면서 총리까지 되는 과정에서 딱 총리가 됐는데 7년 흉년 동안에 많은 공물을 비축하고 7년 환란 때 베냐민과 야곱을 고센 땅 라암셋으로 인도하는데 물질이 없으면 못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질을 왜 버려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중 구해라고 했습니까? 먼저라고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나중이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물질을 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나중에 고센 땅과 방주를 예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구하는데, 그런데 과정도 불순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구한다고 도둑질하면 되겠습니까? 사기치면 되겠습니까? 합법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매 바빠가지고 지하철 타고 출근만 하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간다고 즐거워요. 신앙 생활, 시소가 평행을 이루듯이 신앙과 생활 속에서 등경우의 빛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잖아요. 모든 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양심, 사탄을 즐겁게 할 것이냐 예수님을 즐겁게 할 것이냐, 두 마음이 있어요. 모든 것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냥 기도원에 가서 나는 세상 꼭 환란이 오고 예수님 마라나타 오실 때가 됐으니까 나는 세상 팽개치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굴 속에서 기도만 할 거야? 하나님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재림 예수님을 왜 지금 안 믿는지 아세요? 다미가 1992년 10월 달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모든 재물을 받아 다락방에서 휴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가라지가 양치기 손을 만들려고 진짜 예수님 올 때를 호도하려고 미리 가라지 뿌려놓은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와도 안 믿어. 왜? 그때 가라지들이 한번 뿌려놨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보좌에 떠나셨습니다. 드디어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나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통곡하고 전 민족이 애곡하고 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실 때 통곡하고 애곡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환희에 찬 예수님을 맞을 겁니다. 각자 심령 속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어떤 자세로 맞이할지를 분명히 내가 판단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택한 자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지금은 핵이 전 세계가 10,000발이 넘는데 일본에 떨어진 게 위력이 몇천 배가 되는 핵이, 세계 핵이 10,000발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체질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핵전쟁이 나서 되면 누가 휴거가 돼요? 자, 보세요. 휴거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바울, 베드로, 다니엘, 이런 자들이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대요? 잠잔대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시고, 그 후에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휴거가 있대요, 없대요? 그런데 휴거 있으면 왜 이단이라고 그래요? 휴거가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있잖아요. 저는 말씀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빠빠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리라. 여러분들,
전 3년반이 끝나면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초막 보호처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를 보호처로 들어가서 14만 4천을 보호를 받고 나머지 가라지 쭉정이는 전부 짐승표를 받고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가 666, 짐승의 순이라 돼 있어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표를 안 받으면은 기름도 못 넣고 우유도 못 사고 쌀도 못 사고 시장도 못 가면 이 표 받아요, 안 받아요? 말씀을 모르면 빨리 표를 받아야죠. 에덴교회 어떤 소 목사 누군가 내 몸에 짐승표 1000개를 박아봐라. 내가 지옥 가나. 여러분, 내 몸에 짐승표 100개를 박아봐라. 내가 지옥 가나. 이런 데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외형이 크다고요? 신학대학 나왔다고요? 그거 다 좋습니다.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참복음을 전했냐, 진노의 포도주를 타서 먹이냐, 오리지널 포도주만 먹이냐, 가나 혼인잔치에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는데 거기가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습니다. 포도주. 포도주가 예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6 항아리는 육신. 우리 육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아니 마리아한테, 어머님한테 여자요 반말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싸가지가 없대.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뭐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우편보좌에 올라가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요, 아직 내 때가 안 됐답니다. 내 때는 언제예요? 2층에서 혼인잔치 이루어지는 결혼식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혼인잔치 때가 내 때예요. 그때 가나 혼인잔치는, 그러니까 여자 보고 여자요, 아직 내 때가 아니 됐다고 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또 반말로 하죠. 여자요. 그게 예수님이 볼 때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님으로 인테그해서 성육신으로 오셨지만은 마리아도 하나의 예수님의 지체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왕권을 받고 우편보좌로 가는. 그래, 이런 걸 구속사역을 아리아만이 되는데 이거를 성령님이 풀어줘야 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인 맞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마에다가 인을 맞지 않으면은 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딱 찍습니다. 도장을 찍지 않으면은 전부 쭉정이가 되고 환란 복음으로 다 짐승표 받고 멸망합니다. 그럼 인을 어떻게 받냐고요? 천국 복음과 새 언약의 말씀으로 내 안에 역청을 바르고 말씀으로 인을 받는 것이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어떤 교리와 어떤 유전과 철학 이런 거를 받는. 도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서오경 예수님이 성인이래요. 도울, 부처, 공자, 예수님 다 똑같은 성인이래. 아무리 똑똑해도 이 생명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생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요. 그런데 앞에서 한동대학교 목사들 분들이 30명이 300명이 강의를 듣고 있어요. 도울 앞에서. 도울. 여러분, 신천지에 가면 목사님들이 300명씩 교육을 받고 있어요. 미혹돼가지고. 여러분, 그거 왜 그렇다고요? 불법과 진리를 따르면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서 멸망길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딜 따르야 돼요? 66권 성경 속의 진리, 보혜사의 영.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해다가 승천하신다니까 벌벌 떨어 두려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준다. 어떤 선물? 보혜사, 진리의 영. 그러면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막 문에서 떨고 있으니까 문틈으로 샥! 부활의 문으로 들어왔어. 샬롬! 평강을지어다. 도마는 의심해서 또 만져봐. 근데 도마는 인도에서 껍질이 벗겨서 순교했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다 배신하고 사도 요한은 기름가마니에 집어넣어도 살아가지고 반모섬에 가서 계시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한 순교자고 나머지는 전부 순교당했습니다. 누구부터? 야고보부터 다. 예수님 동생부터 전부 거꾸로 안드레 전부 다 껍질을 칼로 벗겨내는 순교를 당했다고요. 거꾸로 십자가를 받는데 또 안드레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못을 박으면 빨리 죽어요. 왜? 피가 빨리. 그냥 밧줄로 묶어놨어요. 안드레는. 왜? 피가 빨리 나오면 빨리 죽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꾸로 매달아놓으면 이제 눈부터 터집니다. 심장에 피가 역류해서. 그래서 터지면서 6시간 만에 죽을 것을 12시간 만에 죽어요. 이렇게 해서 11명, 한 명은 산순교자 요한, 나머지 하나는 배신해가지고 창자가 터져갖고 이제 자살했고 나머지 10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어린애 갖고 똘망똘망하던 12제자가 배신하고, 아니 배신이 아니라 부인하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대마이가 있고 화끈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도 성령님의 인침을 안 받고 지금 어떤 신학과 인본과 종교행이 있으면요, 환란 때 다 배신해요. 만약에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여기에 왕의 이름을 부르면 살려주고 지저스 예수님 부르면 죽일 거야 하면은 여기다 지저스 그림을 딱 놓고 밟고 지나가려면 여기 총을 겨누고 있어. 그거 나 죽여봐. 주기철 목사님 같이 나를 찌르면은 예수님 피 뺏기 안 나와. 나 죽여봐 하고 엔진톱으로 나 돕 쓸어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곧 그런 시절이 옵니다. 나 기름가마니에 집어넣어봐. 죽으면 천국인데 한번 집어넣어. 그냥 들어가는 거야. 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죽는 것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내 안에 영이 합친 영이 돼가지고 내 영에서 살아날 수 없지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 교육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나 주일날 헌금하고 주방사역하고 주차봉사했으니 총불이 들여대면 다 배신합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빼고 센세 와요 고자이마스 뭐 하면서 일본 순사가 너 옆에다 태우고 너 예수님 사랑하지? 그냥 문 까딱 내리고 참배해. 왜냐면 겉으로는 예수님 나 여기서 참배하고 나 성도들 위해서 참배는 기본이고 일단 또 회개하고 천만에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 6.25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예수님 사진에 초대교회 때 들어왔는데 6.25 때 오늘 시골교회야. 예수님 사진 탁 걸려서 여기다 놓고 아까 한 말이에요. 총을 딱 인민군들 따발총을 겨누고 이걸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피한 사람은 다 죽인다. 그런데 다 피해갔어요. 어린애 5살짜리 하나가 예수님 사진을 안 밟고 지나갔습니다. 다 밟고 지나갔는데. 그래서 공산군이 거기서 감동해 그거 하나만 안 죽이고 다 죽여버렸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엘 세 친구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왜? 금신상한테 절을 안 한다고. 그런데 7배나 왜 뜨거워요? 7년 대환란을 예표한 겁니다. 왜 똑같은 풀무인데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넣냐고. 7년 대환란. 딱 3명을 집어넣는데 1명이 도도로 다녀. 누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머리끝 하나, 눈썹 하나 한 걸 나와버렸어요. 다니엘을 하루에 3번 기도해서 배신자들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딱 집어넣는데 나 죽이려면 지금 하루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사자굴에 입을 열을 굶겨서도 입을 딱 막아서 그런데 나중에 집어넣는데 내려가기도 전에 집어넣은 사람들 뼈부터 씹어버려요. 다니엘은 그냥 나왔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서 다산지석을 삼고 나도 그렇게 해라는 얘기지 성경을 암송해라고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 안에 들어가서 영과 혼과 관정과 고추를 쪼개서 삶으로 녹아내리라고 쓴 건데 주의 보혈 능력 찬양 몇 번 하고 11주하고 이러면 끝나. 제가 50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바울의 10배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입니다. 텔레비에서 목사님들랑 발로 텔레비를 찬 사람이고 절터를 포크레인으로 닦고 초파일 날 되면 20만짜리 등을 달고 구슬하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이랬던 제가 사울이 바울 되듯이 다메섹에서 눈을 멀듯이 8번의 죽을 고비와 췌장암을 통해서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예수님이 영접을 시킵니다. 저는 달란트가 많아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저는 언변이 좋아가지고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세전에 저를 택했어요. 저 오늘 오면서 오늘 스케줄이 엄청 바쁩니다. 그럼에도 다 제키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에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이 복음이 들어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에서 천국잔치가 벌어져요. 유산은 죽어야만 주는 건데 탕자가 아버지 나 유산 반 줘. 그러니까 아버지가 줬어. 그걸 가지고 참기랑 말아먹고 말아먹을 동안 아버지는 동고밭에서 기다려. 집 나간 탕자 언제나 기다려. 그런데 돼지 지엄나물 먹되 그것도 먹을 게 없어갖고 오니까는 맨발로 뛰어가서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히고 암진 송아지를 잡아갖고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장자가 문제예요. 왜 나는 같이 있었는데 둘째만 이렇게 해주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다 네 거냐고 그랬잖아요.
먼저 교회 다니고 오래됐고 모태신앙으로 인해서 잘 된 게 아닙니다. 신앙은 있잖아요. 품꾼 비유에서 10시에 갔던 9시에 갔던 11시에 갔던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네가 왜 따져?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일찍 했던 그거 따지지 마. 9시에 온 사람이나 11시에 온 품꾼이나 데나리온 주는 건 똑같아. 네가 가져가 그랬잖아요. 품꾼. 그래서 예수님은 전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품꾼 비유에서. 제가 신학 안 했잖아요. 근데 피면은 말씀에 짝을 줄줄줄 주석한 자보다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때그때 생각을 하고 왔다가도 성령님이 어떤 또 틀어버려요. 왜? 거기에 맞는 성령님의 은혜를 줍니다. 아까 처음에 목사님 앉았는데 가슴이 떨리대요. 저는요, 저도 영적으로 목사님을 뵀을 때 진짜 여기에 온 이유가 있구나. 이에요. 사두개인의 누룩이 아니라 예수님의 누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거룩한 큰 성 바벨론. 이 땅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종 귀신과 더러운 영과 새들이 모이는 곳이 돼요. 거기서 빨리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빨리 나오래요. 빨리 나와. 왜? 진노의 포도주가 뭐예요?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다 뭘 섞어. 진노의 포도주. 그래서 계시록에 니들이 섞은 만큼 나중에 내가 갑절로 갚아준대요. 섞은 만큼 다른 복음.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더하거나 빼면은 거룩한 상에 참여를 제한해 버린답니다. 근데 왜 자꾸 섞어? 왜 내가 복음이 들어가고 말을 변개해버려?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말씀. 뭐가 예언, 예언의 의사 보았다 들었다. 예언은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요,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창세, 예언? 물론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예언은 66권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날들을 감화해 준다고 했는데, 홍수가, 마지막 때는 홍수가 나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요. 노아의 때가 뭐냐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그렇게만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주? 계시록 12장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환란이 일어나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자식을 삶아 먹는데요. 들어보셨죠, 목사님? 자식을 삶아 먹는데요. 네. 자, 지금요 아무리 피해도 하나님이 천군천사 화염검을 안 지켜주면 내가 산속으로 들어가? 지금 이라크 보여줬잖아요. 굴 속에 들어가는데 굴 입구를 폭탄을 때려보니까 그게 5천 명이 생매장되고 있어. 굴 아니라 별들 다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제천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여기 천군천사 지켜주면 여기가 피난처요. 피난처가 어딨어? 성령님이 예비한 데가 피난처예요. 어떤 거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연합체가 모여있는 것이 피난처입니다. 독수리 두날개를 타고 간 광야가 꼭 저기 무슨 이디오피아 광야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정해 준 데가 광야예요. 어떤 거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부자들 땅굴에 아무리 들어가 봐요. 미국에서 핵전쟁을 피해는 땅굴로 들어가는 게 250만 불 아무리 들어가 봤자 입구에다가 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끝나요.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피난처이신 산성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피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삼일체가 하나가 되어서 만왕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떤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이다. 나사렛은 옛날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님은 보좌에서 식사도 안 하시고 보좌에 앉지도 아니고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의가 뭐예요? 내가 죽어서 육신이 거룩한 몸으로 부활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의입니다. 의가 내가 막 성철 스님같이 벽에다 좌부자라고 10년 동안 물을 음성 끝동네 가서 밥을 해주고 이런 게 의가 아니에요. 의는 내가 자아가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의 삶으로 살면서 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의입니다. 그런데 우주에 한 분밖에 없어요. 초실절 열매는.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의를 이루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나라를 먼저 구하고 너희의 의를 구하라. 의가 뭐예요? 내가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어떤 몸이라고요? 예수님이 못 자고 창 짜고 벳세다 들녘에서 생선 가져와. 그런데 순간 이동을 해. 그런데 배고픔도 느껴.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셨어. 이런 몸으로 부활돼갖고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니까는 에이 죽음은 끝이지 무슨 뭐 지옥이.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성경에서 다 보여. 어떤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로 해서 백보자 심판. 지금 천국 지옥 없습니다. 무슨 천국 환송 예배예요? 천국도 없는데. 언제 있다고요? 백보자 심판대 천국과 지옥으로 하는 거고, 지금은 분명히 낙원과 아브람품과 사망과 음부가 있습니다. 나사로하고 누가 보면 16장에 나사로하고 거지가 어디가 있어요? 아브람 품에 가 있잖아요. 하나는 어디가 있어요? 사망과 음부에 가 있잖아요. 혀끝에다 물 한 방울만 달래잖아요. 부자가. 그런데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기름진 걸 먹고 홍포를 입고 즐겼다. 그런데 너는 앞에 계곡 구렁이 있어갖고 나갈 수가 없다. 내 미련한 자도 처녀 5명 있다. 그게 미련한 5처녀를 예표한 거예요. 형제 5명을 지옥에 안 들어오게 너는 이제 끝났다. 모세한테 가서 전하게 해라. 이 땅에 있을 때만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만 전파하고 배단에서 승천할 때까지 다른 복음 하나도 안 정했어요.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고 왔어요.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순간이동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몸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걸 빼먹었어요. 이거를 번역하면서 마귀 사탄들이 몇백 개를 다 빼먹었어요. 한 예로 그날의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 들어가면 아들자는 들어있지도 않아요. 결혼식 날 아들이 모르고 결혼식을 해요? 그러면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한다면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님이에요. 하늘의 혼인잔치 기간을 구속사역으로 다 알려줬다고요. 그런데 시간을 안 알려줬어. 때는 안 알려줬어요. 지금 때가 뭐예요? 환란 때. 전 3년 만이 끝나면 휴고가 돼가지고 2층층에서 혼인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3년 반 후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무저갱에다 마귀를 가뒀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전부 죄가 없어요. 살다가 나중에 곡과 마곡에서 아간의 자손과 고라의 자손과 이런 필터를 내면서 다시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필터를 내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백보자 심판을 건져서 가는 겁니다. 이런 구속사역을 뇌에 딱 들어오면 지금 이렇구나. 정부가 이렇게 막 지문대로 법을 제정해 놓은구나. 이거 그렇지. 예수님 올 때가 다 됐구나. 할렐루야. 어차피 이 땅은 암 걸려 죽지 말고 교통사고도 죽지 말고 예수님 왜 죽는 거예요? 아무리 병을 내가 췌장암을 고쳤더라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하늘 소망, 영생 복락.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마라. 두려워하는 것이 탐심이고 우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는다고 되어 있어요.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잡는데 뭐가 두려워요? 왜 두려워하냐고. 신앙이 없기 때문에. 배가 아무리 난파가 돼도 예수님이 고물 화장실 앞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배 안 가라앉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두려워해. 내가 오늘 카드 못 막으면 어떻게 하지? 나 이거 병 걸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경륜이요. 못 막아서 신불자 돼도 경륜이고 죽어도 경륜이고 오로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일찍 죽으면 하나님한테 가는 거고. 지금 장례식장이 화장터가 3일장하고 7일장, 8일장을 왜 그런지 압니까? 환란 전에 지금 계시록에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돼 있어요. 성령님도 그러하다. 연로하고 환란을 못 겪을 분들 많이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신명을 감찰하죠. 그런데 순교당하고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쓰는 도구들 있잖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 하나님 꽉 잡고 있어요. 췌장암 걸리면 다 죽어요. 병원 무턱도 안 가고 살아있잖아요.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은 여드름을 짜나 췌장암 고치나 똑같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물며 너일까 뭐냐. 믿음 있는 자들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한 아사르온에 팔려가는 참새도 아궁이에 들어가는 등을 하물며 너 머리카락까지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환란복음, 환란이 올수록 예수님이 오는 게 가깝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에 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님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소멸치 마라. 할렐루야. 자동차 배터리가 아무리 충전을 해도 매일 제네레이터에서 전기가 안 들어가면 방전돼서 배터리 극판이 녹아내립니다. 매일 전기가 생성돼가지고 글로 들어가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말씀이 매일 들어와서 나를 충전시키지 않으면 성경 100독을 해도 방전되면 끝입니다. 모태신앙? 나는 성경을 100독, 40일 금식기도? 소용없습니다. 매일 충전해서
옷을 한번 세탁소에 가서도 세마포를 매일 빨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담은 10초라도 30초 골고다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가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감사의 제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저는요 입에 붙어서 감사합니다. 변기만 내려도 감사, 소변만 봐도 감사, 뭐 감사야. 왜? 중환자실에 가서 소변 주머니 안 차고 여기다 산소 마스크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화두가 뭔지 알아요? 내가 내 발로 가서 국밥 한 그릇 먹는 거야. 돈이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 소변 주머니 안 차고 있잖아. 그럼 감사해야지. 왜 불만해? 윤석열 같이 깜빵 가 있지 않잖아. 감사해야지. 이게 감사예요, 감사. 그런데 깜빵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러면 대통령인 것보다 10,000배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대통령 해물보가 예수님 모르면 지옥인데. 맞죠? 목사님. 거기 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대통령 1000년인 것보다 나아요. 청와대에서 왕노태가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하는 게 낫다고요. 기본 거민들이 장작 패는 일을 서슴없이 했잖아요. 그죠? 막 빵도 막 신거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거민들. 왜냐하면 대적했다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기본 거민들은 기만을 해가지고 여호수아한테 가서 항복을 해서 그래가지고 장작 패고 물 깃는 길을 평생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란이 시작됐는데 7년 환란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일의 언약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세상 거 스피노자 같이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올 때라도 한 그루의 상한함을 심는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말아래 빛이 아니고 등경우의 빛이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내 빚진 자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담대하게 가야 돼요. 그리고 내 영은 주님께서 걷어가신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돌 맞으면서 해같이 빛났어요. 왜? 이미 영을 걷어갑니다. 임계점까지를 봅니다. 물이 99.9가 돼야 끓는데 막 위험할 때 딱 하면은요 죽기 직전에 내 영을 걷어갑니다. 안 그러면 기절시켜버립니다. 내 걸 쓰시칼로 쓸던 고통이 없습니다. 이런 걸 알려줘야 돼. 그때까지 임계점까지를 보는 거야. 배신이 하나 안 해나. 그러면 딱 되면은 진짜 우회를 가할 때는 아무 고통이 없어요. 스데반이 돌이 날라오는데 해같이 빛났어요. 막 울었어요. 해가 예수님의 보좌를 딱 보니까 돌은 날라오는데 고통이 없어. 바울 사도가 군병들한테 끌려가서 목배임을 받는데 걱정한 건 두 가지야. 내가 가면은 디모데고 뭐고 내 믿음의 그 동역자들이 어떻게 될까 하고 내가 죽는 순간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디모데 후서 유언장에 나는 멸류관을 받으러 간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 누가 나를 위해 예수님 죽인다. 내가 제 설교는 유튜브에 올라가면 많이 잘립니다. 왜냐하면 짐승표 이런 걸 막 백신 같은 거 얘기 때문에 많이 난 그래도 전해요. 나중에 와서 당신 이런 설교했지 딱 끌어가면 그때 아이고 드디어 바울같이 죽을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전에다가 죽는다는 것은 최고 행복합니다. 전 유튜브에다 막 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봤죠 유튜브 감동 입은 볼 거이고요. 제 말씀을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안 맞으면 안 보거든요. 그래서 하고 자 마지막 그래서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연합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제천의 응답기도원 규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누르기 겨자씨만한 누룩 하나 씨앗 하나가 새더리와 많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됩니다. 목사님의 중심을 보시고 여기도 임찬현 목사님 사역회로 전국을 다니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물질 하나님 열어주면 순간적으로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요 어떤 스펙과 양과 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제천 응답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깃들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또 모든 것은 우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찬양 한 곡만 빛의 사자 하나만 하겠습니다. 목사님 눌러주세요. 이건 저는 군대식 찬양을 좋아하는데 빛의 사자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 산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